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계명과 윤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의 구절들은 맥락상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실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7장은 초신자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판단한 모든 행위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완전할 수 없고 누구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만 크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곧 외식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7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나의 판단은 일시적으로 에포케, 즉 판단 유보에 놓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은 모든 신앙인에게 너무나 친숙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비유로 드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과 진리를 찾는 구도의 과정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것과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두드리시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기보다 항상 대접을 받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똑같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이죠.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give and take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give and take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정신임을 말씀합니다. 즉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말 그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즉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신앙의 경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어떤 종이
정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악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였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대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주고받는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문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도 골고다 길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도 고난과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과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짐을 등에 지고서는 결단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길이 넓다는 것은 다니기가 편하고 이용하기 쉽다는 뜻이죠. 아무리 많은 죄악의 짐을 졌다고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손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손길에 쉽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편하고 쉽게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결국 멸망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영생의 길입니까? 심판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반대로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좁은 길의 끝에서 반드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와 양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리처럼 영혼을 노략질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이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안상홍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교와 구원파와 JMS, 성령운동을 가장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 문화막시즘과 젠더 이념과 페미니즘까지 모두 거짓 선지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결국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절이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이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의 열매와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노략질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천국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과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적으로 대단한 표적과 기사와 업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진실성과 참됨을 꿰뚫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모든 말씀, 즉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절대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가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합니다. 겉은 그럴듯하나 속이 참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지혜자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잘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